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흔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나갈 때 나도 힘든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이 되어야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 교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어떤 부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요 종말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세상의 끝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무튼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을 다 당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고 살다가 그렇게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탁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자랑스럽게 섰을 때에 모든 천사들이 기립으로 이렇게 박수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너 참 수고했다면서 기립으로 박수 쳐주시는 그런, 여러분, 이성간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간에 절대 1대1로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에서 늘 보는 자매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아, 우리끼리는 괜찮아 이러고 이성간에 서로 만나고 다니면은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한 자들이에요. 유혹이 오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이성간의 만남이 있을 때는 1대1이 아니라 2대1 또는 3대1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또 사역으로 만났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고 친분을 쌓아가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누구 있습니까? 이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럽니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그 정도의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세 발의 피야 이럽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런 분의 세계관을 보면은 그 밤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지금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우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전달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어느 날 어둠이 거치는 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확 하고 우리에게 밝음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 시편 90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딱 가잖아요. 딱 가면은요 천사들이 얘는 주님 30살 때 이 짓거리 했고요 40살 때 이 짓거리 했어요 들추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히 숨은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밤에 옷을 벗어버리고 낮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왜 이유가 되는 게 뭔가?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신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얻어야 될 답변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밤에 입는 잠옷 벗어버리고 낮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바울이 그 옷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 이제 이런 옷 입어 이럽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사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카테고리를 좀 형성합시다.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초등학교 세대인데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렇죠?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가 묶음집합 배웠잖아요. 기억하시죠? 뭐 어제 들은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바라지 않을게요. 그런데 묶음집합 이러면은요, 교집합이 있고요, 산수 시간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묶어보면은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이건 당시 로마의 문화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가요, 흥청망청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로마의 시민들은요,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문화였고 퇴폐적인 문화였는데, 이 문화를 오늘날 2022년도 5월 1일로 그대로 땡겨오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흥청망청 퇴폐적인 사회 풍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낮에 입는 옷, 그 옷을 왜 입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대의 풍조와 싸울 수 있는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이 시대의 풍조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술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술 때문에. 정말 한국은요, 술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밤에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밤문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뭐 한두 잔 정도쯤은 괜찮지 않는가? 물론 술의 문제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은요, 이상해져요. 다른 문화권하고 다르게 이렇게 가볍게 술 한잔하는 건 이미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술하고 싸워야 돼요. 술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를 보면 말이죠. 아니, 크게 볼 것 없어요. 여기 고아음만 한번 봅시다. 고아음만 하더라도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 이건 비정상적인 사람, 이건 무조건 술이에요. 그냥 술로 시작해서 끝도 술이에요. 칼국수 집에 가도 술이에요. 어떤 밭에 가면은요, 그게 막걸리병인지 탁주병인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세상에 그 병으로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많은 술을 혼자 다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 다 마셨다가는 이미 황천길로 갔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망리 가는 길에 한번 가보셨나요? 대망리 가는 길에 가시면요, 막걸리병이 막 쌓여 있고요, 그 대망리 넘어가는 고갯길에 시멘트 공장 가는 길에 마을에도요, 막걸리병이 재활용품장에 막 그득그득 쌓여 있어가지고요, 마을 전체에 막걸리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고아읍에 술하고 원수 맺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로회사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좀 실명으로 건의해가지고 아무개 여기 번지에 사는데 그분에게 표창장 좀 주시라고, 많이 팔아주신 거 감사장 좀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요, 실명으로 합니다. 비겁하게 가명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하지 않아요. 또 사회 초년병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이분들도 그냥 술이에요. 그냥 술 마시면 가볍게 안 끝나고요, 새벽까지 가는 싱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출근을 하는데 일은 못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 친구가요, 교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제 술 마셨다라고요, 얘기도 못합니다. 왜? 낮에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요, 이자가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요. 항상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일이 손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또 퇴근이 일찍 됩니까? 일이 밀렸는데. 그럼 또 늦게 퇴근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9시면 퇴근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가 있습니다. 점심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한 번만 더 술 마시면 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가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은 또 술집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은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친구들과의 가볍게 술 한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좋은데 드시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자꾸만 있잖아요. 빛의 자녀인데 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대로 무너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침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쳐다보지도 말래요. 왜? 32절과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밤에 입는 옷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술이 깨면은 또 한잔 해야지 이러고 갑니다. 가만히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맨정신으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다 술 먹어서 취하든 안 먹든 뭔가에 취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꾸 있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니 왜 울어요? 왜 울고 불고 왜 그러려고 술 마십니까? 대체 왜 그럽니까? 정말 좀 술 좀 드시지 마세요. 좀 진짜. 근데 약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거나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디모데가 장로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장로이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의 문화와 같이 살 수 없기에 그 장로가요, 금욕주의 길로 택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위장이 빵꾸가 나고요, 장애로 막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고생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 이상의 금욕을 하는 그 디모데 장로를 바라보고 바울이 너 좀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고 너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사용해서 밤에 좀 잠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죠. 봐라, 술 마시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술 마시라 그러는 건가? 여러분, 약간입니다. 이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술 한 잔을 가지고요, 물 반, 포도주 반 이렇게 섞어서 약간 한 잔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기지도 못할 술을 이기겠다고 꾸역꾸역 드시고 난 다음에 진짜 그건 밤의 옷을 입는 거예요. 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의 밤에 입는 옷은 입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좀 싸우세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요, 좀 술 좀 끊으세요. 정말 내가 살겠어. 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술 끊으라고. 우리 좀 자유롭게 삽시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두 번째 밤의 옷은 어떤 옷인가? 13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음행과 방탕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약함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의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는 앞에 있잖아요. 술 취함에서 비롯된 모든 단어들입니다.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영적인 유혹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약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강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성 문제만 나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냥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돈 얘기만 나오면 직분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어. 그러나 이건 우리가요 평생을 걸쳐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약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냥 넘어지는 분들입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모두에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은 정말 그분은요 딴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돈 문제만 나오면은요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목장 식구들에게 집을 열어야 되는데 장을 보면은요 막 이렇게 떨립니다. 내가 좀 적게 사야 되는데 내가 괜히 고등어 한 마리 더 샀어 이럽니다. 또 생명의 삶에는 돌아가면서 간식을 준비하는데 처음 강의 시간에는요 정말 다 모든 기술이 다 마찬가지예요. 케이크 준비하고 우유 준비하고 떡 준비하고 생명의 삶 시간이 무슨 잔치예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더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럼 간식이 바뀝니다. 물 한 잔 그리고 롯데 샌드 하나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그래도 귀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묻고자 하는 건 그 모습이 너의 약한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싸워야 돼요. 그래서 헌신 시간에 내 약한 부분이 어딘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고 내가 이 부분에 좀 약하구나, 이 부분에 내가 좀 의지적으로 싸워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싸움과 시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어떤 이유로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짜증이 확 일어나시는 분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짜증이 뭔가 나면 어떤 이유로 악한 상태가 그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관계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 항상 있잖아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슬며시 들어오는 어떤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로는 오해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어떤 시기심,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어떤 교만, 이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제가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과 자녀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개 걱정 없어요. 이런 말은요 여러분 교만한 말입니다. 걱정이 없는데 왜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또 어떤 분은요 마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요 연세가 꽤 되시는 분인데 가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가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뭔가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뭔가 스며들어온 그 무엇 때문에 탁 넘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그때마다 제깍제깍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맞아 섭섭해 이러고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더 섭섭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지나잖아요. 우리는 더 섭섭한 게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섭섭해? 그러면서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거 해줬는데 떡도 갖다 바쳤는데 아니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내 안에서부터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짜증이 나요.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에 뭔가 딱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꺼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왜?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 그거는요 점점 살이 붙습니다. 그럴 수 있어. 뭐 그랬을 거야. 그래 괜찮아. 그랬더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그냥 정리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노여울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하는 밤의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밤의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늘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좀 있잖아요. 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술 좀 제발 정리 좀 해주세요. 나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남을 향한 시기, 미움, 질투. 이거 딱 내 마음에 고개 딱 들려고 할 때 순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도의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도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앞에 하나님께서 환한 빛이 비춰질 날이 바로 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해치고 그리고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술 끊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약한 부분과 싸우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한테 쓸모없이 찾아들어오는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오해하는 분들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그래서 좀 목사님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요 슬며시 고개가 뭔가 좀 들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바로바로 그 악함과 약함을 정리해야 되고 또 그런 싸움을 싸움으로써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또 승리하시고 제발 가출도 하지 마세요. 진짜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왜 자꾸 가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